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화응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취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3절 말씀이나 13절 말씀이나 그 주체가 누구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고 싶다.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뜻을 따라 일어나거라. 그리고 떠나거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3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적어도 몇 년 동안 머물렀다? 최소한 20년 동안 머물렀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 실행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은 베델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뜻이 언제 성취되어진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성취되려 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째서 야곱은 20년 동안 머무른 겁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최소한 14년을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죠? 외삼촌의 딸 중에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죠.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야곱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그 지내는 중에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얻게 되었는데 재산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20년 중에 남은 기간은 무엇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집을 세우기 위해, 즉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 야곱은 최소한 6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6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20년 되던 즈음에 야곱은 자기가 소유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야곱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느냐,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처자식 외에 재산도 풍부하게 갖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로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너는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나타낸다 했습니까? 야곱은 힘의 논리를 따라, 갑과 을의 논리를 따라 자신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외삼촌 라반의 압제를 경험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헬이, 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야곱을 들들 볶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두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한 여인에게서는 자식이 나오고 한 여인에게서는 자식이 나오지 않는데 하필 그 여인이 야곱이 더 사랑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야곱에게 들들 볶는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식을 얻은 자신의 누이를 몹시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풀어요? 남편인 야곱에게 풀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사랑하는 여인이 죽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들들 볶으면 남편이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맹정신일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있을까요? 3절로 4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한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라헬 때문에 또 다른 여인, 즉 비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 때문에 누구와 동침하게 되었다? 비라라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야곱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이와 같이 처신하니까 결국 그의 언니인 레아도 실바라는 여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부인이 4명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부인이 4명이 생겼는데 4명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더 많이 낳고 싶어서 상대방보다 지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넘쳐나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누구를 들들 볶아요? 남편인 야곱을 들들 볶죠. 밖에 나가면 외삼촌 라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들어오면 4명의 여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20년인 거예요? 괜찮은 20년인 거예요? 살만한 20년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은 그 긴 세월을, 무려 20년이라는 그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집 밖에서도 혼돈, 집 안에서도 혼돈, 그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혼돈 속에 야곱은 어떻게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한 20년 동안 집 바깥에서나 집 안에서나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누구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누구 때문에 숨을 쉬며 살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지금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학교 생활이 어렵죠. 요즘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대한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뉴스에서 보여지는 LA 사건을 보니까 그들도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야곱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늘 돈에 쪼들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체력은 안 되고 힘은 점점 없어지고, 상황이 조금 이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야곱은 그 긴 세월의 무게를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는 무엇에 근거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하십니까? 왜 그를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시죠? 이미 베델에서 그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새롭게 가정을 꾸리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막아세우기 위하여 그를 뒤쫓아온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야곱을 능히 해할 수 있었던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6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3년을, 대학교 4년을,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수십 년간의 가정 생활을 우리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야곱의 기사와 이입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러한 주제를 상고해 보고 싶어요. 20절과 31절을 보세요. 야곱은 긴긴 세월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20절을 보세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만약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될 거예요. 아니, 이 10년 세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어째서 여전히 저 모양일까? 즉, 성장이 너무나도 더디다는 거죠. 성숙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와주셨는데 왜 군대 가면 또 새로워지고, 왜 직장생활 시작하면 또 새로워지고, 결혼생활 시작하면 또 새로워지느냐?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느냐? 라는 의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원칙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해도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금의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이구나. 이는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성장의 논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상고했던 그 성숙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대단한 은혜를 받아도 중학생 되면 다시 제자리라는 거죠. 중학교 때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고등학교 되면 다시 리셋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어제 경험한 일들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실 그 은혜, 내일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날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은혜 속에 있을 때와 은혜 바깥에서 있을 때에 우리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게 된다? 어떻게 깨닫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장성한 사람처럼 하게 된다. 하지만 지켜주지 않으시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 즉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은혜 밖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승리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일주일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다시 우상 숭배자들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 나아가면 그러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매번 그러잖아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확증하고 있다?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우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까? 즉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니까요.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또는 복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이 지금 무려 20년 동안 은혜 받고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야곱과 우리들을
동일시하게 된다면,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들은 복음적으로 접근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을 통해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감히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응당 복음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날마다 실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을 통해 야곱과 다른, 야곱과 구별되는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을 통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없어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나는 달라. 나에게 야곱이 경험한 은혜가 누려진다면 나는 야곱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즉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원칙주의자로, 규범주의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삶의 결과도, 말씀도 늘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내기 위한 나의 모든 열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도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결과값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20년 동안 큰 은혜 속에 거해도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다시 은혜 없는 사람처럼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한다면 그는 나에게 벌어진 그 모든 열심이, 선을 내기 위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의 결과를 두고 한 사람은 나를 본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학습되고 있나요? 무엇이 늘 하나님 때문에 경험되고 있나요? 세상의 기존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환경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도 무엇을 주목하며 살게 되셨나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질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질 때에 혹 나를 주목한 것은 아닌가요? 또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직장 상사를 주목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목하게 된 것은 아니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죠? 야곱과 나를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죠.
야곱이라서 그런 거지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소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원인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전혀 다르게 깨닫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3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삶의 결과값을 왜 나에게서 찾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야곱의 고백인데 31장 3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2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죠? 전혀 다르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결과 속에서 제일 원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예요?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성장과 성숙의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야곱은 장성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걸 거예요. 창세기 30장에서는 장성했고 31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갑자기 치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야곱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잠시 주저앉게 된 것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따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야곱이 슬럼프를 겪게 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침체는 어떻게 극복된다고 여깁니까? 이 또한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따라서 상황이 반전되면, 삶의 결과가 반전되면 극복된다고 여깁니다. 즉 나를 짓누르던 문제가 해결되면 극복된다는 거죠. 갑자기 살이 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침체기를 겪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면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복음의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하나님 때문에 잠시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즉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즉 2절의 상황은 치고 올라갔다가 39절의 말씀은 뚝 꺾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그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들은 애당초 39절에 나타난 모습으로 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재해석하여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들은 주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처럼 그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가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람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해야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면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들이 사람 거릴 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거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들은 그리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그 뜻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는 육체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뜻은 어디에 있다? 오늘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 세워질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늘 오늘, 늘 지금을 바라보며 어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양식은 어디까지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혼잡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마치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읽어낸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따로 반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혼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남녀노소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남녀노소의 개별도 없는 거예요. 빈부 귀천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성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답게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값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환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환호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제1 원인으로 하나님을 들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기대할 뿐더러 하나님 때문에 환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첫걸음은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내게 어느 정도의 깊이로, 넓이로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다른 방도로는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지 바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만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값으로 오직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환호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